기도를 회복합시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눌까요? 감사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예.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노르웨이의 유명한 사회학자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고 노르웨이와 같은, 여러분 노르웨이 나라 잘 아시죠? 노르웨이 지상 낙원이다, 뭐 천국을 방불케 한다, 뭐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뭐 이런 곳에서 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별로, 예. 아무튼 노르웨이의 사회학자가 우리가 이렇게 노르웨이 같은 곳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이 천국처럼 바뀐다고 해서 진짜 행복할까, 뭐 이런 고민을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상 낙원 같아 보이는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냐라고 하면, 여전히 그곳에도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보게 되면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독교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소서 하고 자리에 일어났는데, 가고 있는데 돌멩이가 하나 탁 머리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왜 내가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런 돌멩이를 맞게 됐습니까 하면서 막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막 여기저기 큰 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여기 못 보셨어요? 예. 이제 아주 오래된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괜찮니? 작은 돌 하나가 튀었나 보구나 라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죄로 인한 모든 돌들을 맞아내시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냐면, 나한테 다가온 삶의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습니까? 이런 시련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만화 주인공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완벽한 삶 하루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무런 아픔도 없고 어떤 문제도 닥치지 않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한 주를 살아가면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완벽한 삶을 내게 주십시오. 작은 돌멩이 하나도 내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딱 삶을 한 주를 살려고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막 문제가, 가슴 아픈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런 시련도 문제도 겪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전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물 가운데. 예.
이 물과 또 불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의 시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 불이란 것은 아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예. 물은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너는 너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평탄한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나게 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를 갈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아주 평탄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뭔가 막 닥치는 물과 불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 겪으셨나요? 네. 저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잘 지내고 월요일 날 갑자기 제 딸아이가 토하고 구토를 하고 그래가지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기독교 병원에 입원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뭐 큰 병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사소한 일이 얼마나 삶의 패턴을 바꾸게 하는지,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혹시 한 주 동안에 살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련과 문제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는 눈을 돌리면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못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닥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할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될 거예요. 왜 이런 삶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나의 삶이 복잡할까? 그렇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던 건 뭐냐면,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런 삶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물 가운데를 지나고 이 불 가운데를 지나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겪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문제로 한 주간을 고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를 갈 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다가온 돌멩이 하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이 왜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까? 돌멩이에 집중했어요. 이 돌멩이 하나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언제 감사가 느껴졌냐면 눈을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짐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감사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인간의 문제와 고통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온통 죄와 악을 저지르면서 사회의 모든 것들에 문제와 우리의 고통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고통이 있다면 이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 살았고 우리가 다 욕심을 냈고 우리가 잘못된 사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우리는 주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과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져야 될 마땅한 우리의 책임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작은 문제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나의 삶에 내가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눈을 돌린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물 가운데 지나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회복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죠. 이 컵에 물이 반쯤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물이 반쯤 채워져 있다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물이 반쯤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말씀하시겠나요?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물이 반쯤밖에 안 채워져 있구나, 물이 반이나 비어 있구나, 없음에 주목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 비어져 있는 부분이 불만이 되는 거겠죠. 왜 안 채워졌을까? 그러나 있음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반이나 있구나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없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아픔도, 건강에 대한 어떤 여러 질병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찾아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죄사함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호텔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허름한 호텔을 바라보면서 야, 왜 이렇게 방이 좁아? 또 왜 이렇게 햇빛이 들지 않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어 좋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없는 것을 본 것보다는 있는 것,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행을 가자마자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좀 부족한 걸 막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네. 이것이 없네. 그러면 여행 동안, 끝나는 동안 이 여행이 항상 부족한 여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이거 오늘 또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있으니 고맙네,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 그 여행의 모든 시간이 오히려 즐거움과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북유럽,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뭐 이런 핀란드 이런 곳에서 그 사는 사람하고 저 부탄, 뭐 네팔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행복 지수가 거의 차이가 없대요. 오히려 더 가난한 나라, 환경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아무리 그 북유럽에서 살아도 이 사는 사람들이 더 완벽한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들은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부탄이라는 곳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경제적으로는 훨씬 낙후되어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자기들 안에 있는 것으로 오히려 만족하니까 그들에게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많이 나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 부족한 부분만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환경이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또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될 거예요. 완벽한 부모님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부족한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 이거 하나 부족해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혹시 이 헬조선이다, 이 한국 정말 좋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시면 여러분들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구상에. 예.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콩고라는 곳이에요. 콩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이 콩고라는 지역에 간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말 이런 곳에서 여러분 스마트폰도 없고 여러분들 편의점도 없고 여러분 스타벅스도 없는 이런 곳에 여러분 가도 여러분은 행복하다 만족하다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으세요. 예. 근데 만약에 이곳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곳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곳에 태어났든지 간에 비록 우리가 아프리카에 아무리 기근 상태, 빈곤 상태에 배고픈 상태에 있어도 그곳에서도 감사의 기도는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도 나는 아프리카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해요.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물 가운데 있는지 불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내가 대한민국에 살든지 내가 아프리카에 살든지 내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머지않아 내 안식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은혜로 갚아주시고 나의 천국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감사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부분을 더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돌멩이 하나라도 던져주지 않길 원합니다. 나에게 완벽한 삶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길 원합니다. 내게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건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내 모든 가정도 행복하길 원하고 내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채워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 천국의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난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나는 참 살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님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관점을 바꿔야겠구나. 뭐냐면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장점이 한 70% 되고 단점이 한 30%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누구에게나 장점이 한 70 정도 되고 단점이 한 30 정도 될 수 있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주로 보느냐면 장점 70을 많이 볼까요? 단점 30을 많이 볼까요? 예. 그래서 다 잘하는 게 있는데 저 30이 부족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 여러분 세상 여러분 아무 곳에 어느 곳에 가보세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던가요? 100%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도 안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단점이 30% 있을 거예요. 아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냐?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왜 이런 애가 내 곁에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70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에. 예.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은 왜 더 부자가 아닐까? 왜 우리 부모님은 더 성품이 온순하지 못하실까? 왜 우리 부모님은 더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만 찾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은 내게 이렇게 자상하시구나. 네? 좋은 것만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요것만 못하니? 이것만 잘하라 이런 게 아니라 잘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보기로 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다 잘하는데 왜 요걸 못하지? 하면서 막 감사가 안 됐는데 보니까 이야, 이거보다도 잘하는 게 더 많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장점만 바라보시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의 모든 동료들에게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평의 조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서 너무 정말 아쉽다 주님.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늘 주님께 찬양과 감사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불 같은 사람, 물 같은 사람 다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보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모든 관점을 바꾸고 감사로 나아가야겠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감동을 적였던 어떤 한 인물을 제가 떠올리게 됐는데, 여러분 혹시 이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교과서에 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귀천이라는 시 아신가요? 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잠깐 실었는데, 제가 그 교과서에서 이 시를 보면서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한번 그 주보에 더 묵상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니까 이분이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래서 나 하늘로 돌아가는데 이 세상 사는 것이 소풍 같았다고. 야,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온통 소란스럽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싸우고, 제 어릴 때만 기억하면 여기는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정말 저는 태어나면서 제 가정에도 불만을 가졌고 학교에서도 불만을 가졌고, 정말 사람들의 사는 것이 정말 저렇게 치열하고 문제가 투성이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주셨을까, 인생은 정말 비극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물컵에 채워지지 않는 빈족을 본 거죠.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름다웠다, 행복했다, 소풍이었다, 인생이 살아보니까 희극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런 모습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이 어떤 잘못된 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정기 고문을 받았대요. 동백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유신 정권 시절에 아주 어두웠던 시절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후유증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거의 자신의 평생의 삶을 거의 불구로 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늘로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인생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학자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의 그 삶을 마지막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자기가 감사할 수 있고 삶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아내가 있어서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10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하다.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셨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웠다고. 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구원을 이루었던 이 삶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이 삶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예, 그 구원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세계를.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살지 몰라요. 교회 환경도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찾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돌멩이 하나의 아픔에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감사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우리 부르시고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나는 일어섭니다. 우리 가사를 바꿔주시겠어요? 시율이 가사를 바꿔주시고 우리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불평과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걸 다 바꿔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의 삶으로 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